오늘 제목 스스로 부유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팔복이 있죠. 하나님이 복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복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 하죠?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우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가난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갖는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스스로 부유하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살피며 세상의 가치로 물들여져 더 이상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오염된 영적 실제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은혜를 따라 또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죠. 이 말씀의 교훈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말씀 밖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따르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과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그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교만한 태도가 얼마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교만하며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이 스스로 배가 부르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 즉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사도 바울과 아볼로 없이도 이 말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유한 자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의 통치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원래 살아갔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원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며 자신이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성격 유형이 있죠. MBTI에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 거기에 걸맞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가치를 따라라고 주장하며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은 사람이고 긍정적 사고로 철저히 나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가진 물질적 풍요와 영적 은사들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런 부와 신분 또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경쟁과 과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혈안에 있었죠. 이처럼 세속적 가치관에 교회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스토아 철학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 사상은 어떠한 사상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평온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철학 사상은 평온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또 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통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외부의 대상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판단의 승리로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세상을 다 가졌어. 난 저거 없이도 세상을 통제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기에 집도 없고 또 살아가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소소한 일상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만 누리면 돼.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의 형성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의 이면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며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진 모르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깔봅니다.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은사를 높이 사고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파를 이루고 분쟁을 이룹니다. 또한 스스로 구별된 존재로 여깁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돈이 없어도 난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에 능력과 힘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월한 존재이며 정신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며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함, 은혜 없이도 이미 배부르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왜곡된 영적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배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완성된 존재로 스스로 취급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교훈은 결국 영적 교만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는 그 상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분의 순종한 삶을 통해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사람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더 겸손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영적 실제를 살피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같이 서 있는 종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지체들 가운데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들끼리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들, 그것이 주인이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그 성도와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은사와 그 선물이 정말 풍성한 곳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선물과 은사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가져다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갈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이후에 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실체를 생각하며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그 주인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바라보시며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가 현세적이지 않고 바보같이 보이는 낮은 자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였다라고 말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될 사형수처럼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자신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가치를 포기해서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금 받게 되는 그 낮은 자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그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지혜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부와 명예, 능력 그리고 은사를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은 권리와 명예, 결국 거기에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스스로 부유하다는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과 함께 사라질 그 가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자처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후에도 지금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바른 겸손함을 충만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점차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큰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통치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정신과 몸 또 내가 가진 것을 따라서 철저히 통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하지 못하고 영적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통제하는 삶을 산들 그러한 삶은 허상에 불과하며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쓸모없는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직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 우리가 주님께 구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뽐내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